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은 쉬운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고, 편한 길이 아닌 옳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갈림길에 놓일 때에 양심과 믿음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편한 길을 선택했다면 그들이 왜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평안을 누렸고 하늘의 행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표하는 분을, 저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7세의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한국교회에 유일하게 남긴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회 철학으로 삼았던 일사각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그런 일사각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생명까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꽃은 피는 사명이 있고 나무는 열매 맺는 사명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고 마이크는 소리를 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는 짖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이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날 개가 짖지를 않더래요. 주인이 화가 나서, 야, 너 왜 도둑이 들어왔는데 짖지를 않느냐 라고 했더니 개가 하는 말이, 우리 집 주인이 부정부패하는 도둑놈이라 내가 안 짖었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모두에 주어진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리빙스턴은 저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다가 맹수에게 물렸어요. 신음하며 열인하고 죽어갈 때 제자들이 울면서,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라굴로에 미친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거기에 탔던 바울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이 배가 풍랑을 만나고 표류하고 있지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네가 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지키고 있다. 바울이 불쌍해서 지킨 게 아니에요. 바울로 하여금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히스기야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 시대에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라고 소유를 내게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라고 나에게 성가대에 또는 가르치는, 봉사하는 이런 재능을 주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물음이에요.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뭘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나 이 사회나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자신의 사명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참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일사각오의 신앙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의 사업하는 데를 이제 몇 가정씩 소개를 해서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신앙도 이게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신앙 속에 영혼의 바이러스예요. 어쩌면 지금은 영혼의 바이러스가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지금 5분의 1은 2년 동안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와. 지금은 유튜브나 온라인 듣는 사람들 아프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 여러분이 영적인 잠이 들든지 게으름 때문에 못 나온다면 여러분 성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기도자로 또 멈출 수 없는 예배자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노라.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어쩌면 예배소를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을 하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안 성도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가슴 저린 고백이 나와요. 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 거기에 환난이 기다립니다. 거기에 핍박이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죽음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한다면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오늘 이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겁니다. 참 가슴 저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그 중심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보여줘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받은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에만 붙잡혔어요. 오직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사가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저는 매 주마다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오늘 46번째를 강의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하고 있는 것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22절엔 성령에 매였다는 말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23절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28절에는 성령이 날 감독자로 삼고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는 편한 길이 아닌 옳은 길을 걸어갔고 쉬운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나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무엇에 붙잡혀 삽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에게 붙잡힌 자도 있고 물질에만 붙잡힌 자도 있고 명예에만 붙잡힌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붙잡혀 살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에 붙잡혔어요. 여러분도 이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첫째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1분 아니 10분
아니 1초 앞도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저는 성수다리가 끊어질 때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어요. 막 가는데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실 쪽에서 친구가 자기를 태워가지고 가래. 그래서 매일 성수대교를 그날 그 주간에 건너갈 시간이었는데 방향을 그 위로 돌렸어. 얼마 있더니 뭐 성수대교가 끊어질 때, 여러분 그 다리가 끊어질 줄 알았으면 그 시간에 누가 거기를 지나가겠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무너질 줄 알았으면 그곳을 누가 들어가겠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수마트라 섬에서 큰 지진이 2004년도에 났어요. 놀라운 사실은 3, 4일 전서부터 산토끼가 내려오고 고양이가 뛰고 들짐승들이 쥐까지 막 나와서 뛰어다니더래. 얼마 있더니 다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은 지진이 밀려오는 그 시간까지 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면서 거기서 거대한 휴양지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다가 그때 여러분 지진에 죽은 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23만 명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거기서 나온 잡는 물고기를 먹질 못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 수장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1분 앞을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돼지를 미련하다고 그랬죠? 어느 글을 보니까 돼지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자기 정량의 80%밖에 안 먹는데요. 그런데 인간은요 150%에서 200% 먹는데, 그래가지고 인간은 위장병이 많은데 돼지가 위장병 걸렸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우둔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평안이 오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길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령은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우리의 선악을 가르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스승이 되어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생각나도록. 인생은 자꾸 생각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책임질을 하게 돼요.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하찮은 닭울음 소리가 들려올 때에 간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한 그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우연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였고 성령의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길을 물으십시오.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나는 기도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큰 충격을 받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재난도 만나고 또는 갑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불치의 병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어제도 우리 어느 성도가 목사님 암이에요. 암이랍니다. 그 진단을 받는 시간에 기절을 했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할 바도 모르고 우리가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이 사순절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분이 누굴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찬송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성령께 붙잡힌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따라합시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집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할 때 제가 조그만 포켓 성경에다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써서 주면서 나는 앞으로 내 살아가는 생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물었더니 동의한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 그때나 못한다 그랬으면 나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뭐 결혼할 수도 없는 거고 목회를 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군가 만나서 나는 불행했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잘 만났어. 그러나 다시 만난다면 또 다시는 안 만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생명보다 사명이다. 이게 바울의 그 사명이 무엇일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면 삽니다.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미쳐버리면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예술을 하든 정치를 하든 자신의 분야에서 미쳐버려야 돼요. 목회도 그래요. 어정쩡하게 걸터 있으면요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미쳐야 돼. 예수께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줬고 책임졌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기적을 이뤘던 거예요. 뭐든지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설미치는 데 있는 겁니다. 과일도 설익으면 못 먹어요. 밥도 설익으면 못 먹어요. 신앙도요 걸터 있으면 오히려 혼란이 많고 시험이 많고 늘 흔들거리면서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왜 이렇게 많아? 걸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설리고서. 오늘 신앙도 하나님께 목숨 걸고 미쳐버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고 성령 인도했어요. 그는 복음에 미쳤다고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만 같다는 거야.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세 가지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생명의 역사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의 영도를 우리 주님이 다 정복을 하신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 복음에 미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붙잡히고 주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힌 그런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